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 가신 예수님, 또 3절에서 12절 바리새인들과 이혼 논쟁을 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논쟁하는 부분까지 곁들여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유대 지경으로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유대 지경에 이른다는 말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여정을 행하시러 가시는 것이죠.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고 우리 곁에서 행하십니다.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께서 결혼의 본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또 부모를 떠나서 연합된다는 그 결혼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고 원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 창조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그 자체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말하죠. 창조의 그 아름다운 첫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와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인간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창조해 주셨죠.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모세의 이혼 증서는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당신은 왜 이혼을 반대하는가?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의 이혼 증서도 사실은 아내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혼은 남자의 완악함으로부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말씀합니다.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들은 남자는 모두 음행한 자다 말씀하죠. 연합의 신비입니다. 이혼 증서의 예외 규정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고 말씀합니다. 완악한 자들의 탐욕으로 결혼의 신성함이 무너졌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탐심과 욕망은 이 연합을 깨트립니다.
성적 부도덕은 연합을 파기하기 때문입니다. 독신의 이유를 살펴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까?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묻죠.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경우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선천적인 고자, 후천적인 고자, 천국을 위한 고자. 이 앞에 두 개는 어떤 장애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천국을 위한 고자는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독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독신의 그 특별한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신이 결혼보다 우월한 영성이라고 할 수 없고, 결혼도 독신으로부터 우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결혼과 독신 모두 천국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길을 말하는데요. 결혼은 한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 살아가는 여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베풀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삶의 그 모습을 가정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도록, 그 가정이라는 놀라운 은혜로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독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 독신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독신은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데 가족이라는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독신과 결혼 이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결혼도 결혼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독신은 또 독신으로 정말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결혼에 신성한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독신으로 살아가든지 또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든지 주님의 그 은혜의 길, 또 헌신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